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합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왕재옥 권사님 발인 예배가 부천 장례식장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장 가서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를 들렸다가 좀 쉬었다가 우리 박유리 청년 입관 예배를 갈지. 박유리 청년 입관 예배는 참고로 오후 3시 30분입니다. 3시 30분 부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이 48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거기에 진실과 공의가 없다고 책망하셨죠. 그 책망하는 분이 누구시냐? 이제 두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첫째는 옛적의 처음 일들을 알게 하셨고 이루신 분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로부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의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예언되었던 처음 일들, 그러면 이제 그 초기 예언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일들, 또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해방, 또 가나안 정복, 우상 숭배, 또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러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매번 미리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내가 너희들을 해방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도 이 광야에서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미리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알려준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누구와 협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들, 다른 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알려준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이 우상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당신의 일들을 예고하셨던 것은 미리 예고하지 않았더라면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이거는 우리 우상이 한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 여러 우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해방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해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서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다 금지한 거예요. 못하게 한 겁니다. 미리 다 되어지는 일들 보면 야 이거 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건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건데,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건데 그들은 다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상들이 한 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그분은 새 일을 보이시고 그것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처음 일을 알게 하셨고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될 일, 새 일, 그것을 보이시고 그것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새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좀 더 멀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지 않은 은비한 일이라 그랬어요. 은비, 이제 이게 그 은밀한, 영어 성경에 보면 시크릿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한, 그 비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전개될 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아주 은밀하게, 비밀하게, 새롭게 창조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어질 새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은비한 일을 미리 보이시고 그 일들을 역사 속에서 창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았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새일에 관해서 이스라엘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그것을 미리 알았다거나 혹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역사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옛적 일도 진술하지 못하고 장래일도 미리 말하지 못하는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미리 알지도 못하고 새일을 만들지도 못하는,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전에 없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이전에 없던 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 새일을 하나님은 매번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야만 했을까? 첫째는 그들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완고하다는 말은 딱딱하다, 뻔뻔하다, 무겁다, 거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집대로 행하는 것을 이 완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 똑같은 표현은 목이 곧은 백성, 그럴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건 목이 뻣뻣하게 고다 있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4절 보면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그랬어요. 이 목이 쇠의 힘줄, 쇠, 놋, 이 구부러지지 않는 거죠. 단단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도무지 굽힐 줄 모르고 그렇게 뻣뻣하게 자기 뜻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배신하고 배역한 자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거짓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완고했고 배신했으며 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면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배신하고 배역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면 역으로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고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빳빳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배신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배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그들은 완고했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께 대하여 배역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늘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귀한 은혜들, 아름다운 은혜들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재옥 권사님 오늘 발인 예배가 있고 화장 예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왕 권사님 걸어왔던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 우리도 본받으며 함께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는 박유리 청년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얼굴을 보게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몸은 육신의 몸은 관에 들어가지만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서 주님께서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장례 일정을 통하여 그 가정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위로함으로 우리가 한 식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